오늘 성경은 지혜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기도에 대한 얘기인 줄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여깁니다. 왜 그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습니다. 2절에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곧 3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시련입니다. 믿음에 대한 시련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다가 동의를 받거나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이 믿음의 동역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한 하나님을, 한 예수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일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와 고난과 시련을 줍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내딛는 발걸음을 방해합니다. 가려고 하는 진로를 막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일에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방관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지 누군가는 다가와 대놓고 도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처럼의 다짐을 꺾으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어찌 보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시련이 없다면 믿음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오늘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일, 거기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되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부딪혀지지 않던가요? 갖고 있는 고정된 그렇게 당당히 주장했던 가치관과 부딪히지 않던가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일에 주님께서 다 동의하지 않아 우리에게 포기를 종용하지 않던가요? 때로는 가려고 했던 그 길은 아니라고 생소한 길을 가라고 주님이 힘겨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던가요? 교회는 출입했는데 아직도 그게 부족하니까 버릴 게 더 많다고 더 자극적으로 깨닫게 하지 않던가요? 내가 나와줬더니 더 많은 걸 요구한다, 이런 생각 안 들던가요? 내가 그래도 한 번, 두 번 참석하면 고맙게 여겨야지, 이제는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기쁨으로 수용이 되던가요?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출입해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예배 자리는 존중히 여겨도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 더럽게 성질나고 죄를 지적하면 왜 죄를 지적질하냐고 그러고 악을 써대고 이만큼 가꿔진 걸 고마워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걸 내게 희생을 요구한다고 그러고 마음이 불편한 적 없습니까? 물론 지금도 여러분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구만. 우리 아내도 이미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한데 여러분 세상에 심취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한때 같이 술자석에 한때 띵까띵까하고 여러분 개판쳤던 인간들,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러고 난 이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일들을, 그것들이 가만 놔둡니까? 깡패들도 여러분 조직생활 하다가 나오려면 두들겨 맞든지 반병신이 돼야 나온다고 그래요. 같이 어울렸던 인간들이 그냥 놔줄 줄 알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조폭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지네끼리끼리 어울려 같이 밥 퍼먹고 나오라고 그러면 기어나가야 되고 모이자고 그러면 모여야 되고 모이면 헛소리 남 씹는 얘기나 하고 앉았다가, 그리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지네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듯 거들먹거리는 아주 못된 인간도 많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싶어 결심하면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모임을 회피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간들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교회도 조폭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갈등도 이겨야 되지만
같이 어울렸던 인간을 벗어나 나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선언도 쉽지 않고, 밖에 나가서 끊임없이 믿음을 주장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게 볼 줄 알아요? 천만에요, 천만에. 저도 옛날에 열심히 여러분처럼 놀았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재밌다 즐겁다는 말이 저도 웬만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왕 놀 바엔 끝내주게 놀아야 된다, 그 생각이었어요. 저도 술 때문에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젊어서 저놈은 술 때문에 뒤질 놈이라고 그랬다고요. 놀란 건 뒤지지 않고 뒤집어졌지요. 이 자리에 있는 공간에 누군가는 예외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죄 가운데 살았던 건 분명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건 확실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교회를 출입했지요. 교회 저 밑에서부터 여러분 중요한 요직을 다 거쳤어요. 회장을. 교회 생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도 곁길로 갔어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다닐 수 있어요. 부모가 협박 공갈이어서 교회를 출석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성품 때문에 소심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누군가에겐 대단한 신앙의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맡겨진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누구보다 신실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요. 나이 퍼먹으면 이제 누구보다 신실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사기칠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면 더러운 짓 하고, 교회 출입할 때 양치질 2번 3번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네가 누구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가는 곳마다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일로 여겨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천만에요. 좋아했던 것도 끊어야 되니 본인도 갈등을 극복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결코 좋게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힐 수 없는 자기의 신앙적 확신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대놓고 뭘 말하고 말하지 않지만, 어울려 다니지 않는 우리를 싫어하겠지요. 그들이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건 아니지만 그들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자신들이 더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겠지요. 믿음으로 사는 일은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그냥 됩니까?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를 출입하여 그것으로 자기가 누구 못지않은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하고, 밖에 나가면 개판치고 돈에 환장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시라도 괜찮다고 하는 논리로 살아가고, 끼리끼리 올려 신앙락거리면서 불신앙적인 말에 말 섞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일을 지적하지만 우리 또한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는 짓이 합당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시련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야 너 왜 그렇게 더럽게 살아? 가는 곳곳마다 시비 걸지 않지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신기하고 불편해지도록 정지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는 걸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걸 그들이 여러분 원치 않겠지요. 모처럼 맘먹고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 전화통 붙들고 여러분 유혹하고, 주일날 교회 가야지 라고 채비하니까 여러분 또 놀러 가자고 악쓰고, 골프며 낚시며 그동안 그렇게 마음 뺏겼던 잡기에 겨우 마음을 주시로 신앙생활 하려고는 우리에게 다양한 과거 일들을 떠올려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흔들어대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천만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쉬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일은 즐겁지만 그러나 날마다 사투를 벌이고 싸우고 이겨야 될 일이 끊임없어요. 놀라운 건 그 달콤함 때문에, 놀라운 그 달콤함 때문에, 놀라운 그 달콤함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베푸신 은총 때문에 또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또 헤쳐나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데 시련이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때로는 우리는 책임을 전가해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형편이 여러분 자질구레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릇된 일에 여러분 던져져서 새로운 꿈을 갖기에는 불가능하고 무사람의 동정을 받아야 되고 하루하루가 여러분 근근히 힘겹게 살아가는 처지의 사람들이 오히려 사실은 더 마음이 편하대요. 단순해지니까. 거기다가 인생이 대빵 오그라지면요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어서 그때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인맥 관리도 필요 없어요. 전화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편하죠.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면 바라보는 건 위밖에 없으니까. 하늘밖에 없고. 망연자실하다. 그래서 하늘밖에 더 있습니까? 바라볼 게. 그래서 의도 터져도 바싹 터진 것들이 오히려 유익이 있더라고. 덜 터진 것보다는. 덜 터지니까 이런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좀 더 고생하면 된다고 나름대로 희망을 갖지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왕창 깨져버려서 희망이 없다고 얘기 들어야 빨리 무릎 꿇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설프게 터진 것보다 바싹 터진 것들이 훨씬 낫겠더라.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정도가 어떤지 물어보세요. 상중하로 얘기하세요. 더럽게 터진 것들이 빨리 무릎 꿇어요. 어설프게 터진 것들은 오만대 다 싸돌아다니다가 있는 것마저 다 털어먹어야 무릎 꿇지. 기력만 있으면 한 사람 더 찾으려고 그러고 돈 몇 푼 손에 쥐면 자동차 몰고 이곳저곳 뛰어다닐 생각하지. 근데 다 떨어져야 걸어서라도 무릎을 꿇는다고. 다가와서. 참 인간이 보통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더러운 게 없고 인간처럼 악한 게 없고. 우리는 뭘 하나 퍼먹어도 그냥 안 먹어요. 하여튼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데쳐 먹고 하여튼 다 비벼 먹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고 우리는 먹죠. 인간처럼 잔인한 게 없어요. 인간처럼 더러운 게 없고요. 인간처럼 악한 게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러면서도 더럽게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맞박에다 사기꾼 그러고 다가옵니까? 마귀가 이런 뿔 달린 모습으로 다가온 거 봤어요? 아예 복면을 했더라면 겁을 먹었을 것을. 손에 이르면 큰 삼지창을 들고 왔으면 긴장하고 준비라도 할걸. 멀쩡한 인간으로 다가와. 넥타이 메고 다가와. 이쁘게 이런 머리를 바싹 올리고 다가와. 눈구녕에도 아주 긴 거 붙이고 껌뻑껌뻑하고 다가왔으니 결코 그럴 리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사기치고 덩쳐먹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잔인하고 더러운 게 없어. 또 하나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고상한 척하다가 또 깊은 절벽으로 떨어져 버려요. 원수막의 놀이개감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착한 척 하지만 속 툭 건들면 정욕의 눈구녕이 뒤집어지고 툭 건들면 돈이면 홀랑 뒤집어지고 전화 한 통 하면요 몇 시간 설교 들은 거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끝나. 전화 한 통. 내가 하는 얘기야. 이렇게 올라와서 누구보다 부들부들 떨고 믿음이 대빵 좋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저 밑에 내려가면요 원수마이가 전봇대 한쪽 여러분 다리를 들고 한쪽 번쩍번쩍 뻗종다리로 서 있다가 내려오면 목에다가 개줄 걸고 가. 달라진 거 없는 거야. 집구석 가면 잘 놀았냐? 그리고 걸고 가지. 재밌었지? 그리고 걸고 가.
개가 여러분 개줄이 길 뿐이지 여러분 옛날보다도 줄이 길어서 마음껏 움직인다고 자유로운 거 아니야? 저 마치 가면 땡긴다니까. 어둠의 세력의 도전을 이제는 피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제는 과거의 죄의 종로로 했던 것을 결별을 선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이제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지만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데 우리 주변을 맴돌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옛날 일을 기억나게 하고 옛날 일에 또 마음 쏟게 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부딪히는 문제 앞에 자꾸 마음이 나약해지고 성령 충만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불편해. 그런 때로는 예기치 못한 모욕, 여러분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손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자꾸만 나약해지게 되고 그때마다 원수마귀 기웃거리고 다가와. 그럴 때 여러분 자식도 원망 불평하면 틈을 보여주는 거고 틈을 통해 들어오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련은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안과 밖으로, 예기치 못한 사람, 충분히 나를 이해할 것 같은 지인들, 또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결코 나한테 배신해서는 안 될 인간 등등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 먼저 무릎을 꿇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동이토론 아침에 해가 뉘어는 넘어는 저녁까지 어제도 그렇게 지냈으니 오늘도 그냥입니까? 천만에. 이 하루 때문에 지금까지 실패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 오히려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성공자로 바꿔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성공했지만 오늘 날짜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같은 하루냐 말이야, 같은 시간이냐 말이야, 같은 오후냐 말이야. 다양한 방법으로 원수마귀가 시험을 우리게 하는데 그런 시험 속에서도 날마다 이기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자가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 그럽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은 강꿔지고 다듬어지고 강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불렀으니 그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요. 사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대우르를 떠났지만 나중에는 하란 땅에서 떠났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났지만 하란 땅에 거주하다가 하란 땅에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 때문에 두 번째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란 땅을 떠나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났을 뿐이며 가는 길을 인도했으나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가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가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거지 같은 인간, 개떡 같은 인간, 아직도 들떨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으로부터 보호하여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여 가꾸어져 창세기 22장에 이제는 자기의 대를 잇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들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집착한 줄 아세요? 대를 잇는 가족들, 그 다음에 여러분 대를 잇는 사람이 얼마나 집착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는 복은 대를 이을 자식이 있다. 자손의 번성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꼬실 때도 네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대빵 많을 거라고 꼬셔가지고 데려왔는데 자식 하나 없고, 하가를 통하여 자식을 얻으니까 그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은 다르다는 거야. 네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나님 이미도 죽은 몸처럼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생리가 끊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라는 배가 불렀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슴에 안아요. 그 자식은 점점 성장해 이제는 장성해 간다 싶었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자식을 하나님 원하는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그의 숨통을 끊고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처럼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남에게지만 아멘도 못하고 있는데 10자식이 있는들 한 자식을 그렇게 드릴까?
그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의도가 있어 말씀하셨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그런 짓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을까? 하지만 늘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나쁘게 한 적 없으니 가라면 가야 될 이유가 있었고, 기다리면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었듯이 하나님이 들으라면 들으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의 손을 붙들고 수풀에 걸리는 양으로 대신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잖아요. 복을 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도와줘요. 다양한 시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요. 형편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시작자예요. 그리고 믿음을 양육하여 믿음이 완성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출입했지만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행하지 않는 것도 죄야, 행했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야. 그리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케 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가르쳐 줘요. 찬송가 몇 장을 여러분 안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주님 배울 그날까지 원수마귀는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여 넘어뜨리려고 그러지요. 당신의 약한 부분, 어떤 건 믿음이 더럽게 많은 것처럼 보지만 자존심은 더럽겠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까? 네 자존심입니까? 개떡이나. 그의 말씀이면 확신이에요? 네 똥꼬집이에요? 개떡이나. 열심이에요? 야망이에요? 규명하세요. 믿음입니까? 기분입니까? 구분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 쏘가지가 막 드러나요. 이렇게 막 흔들면, 막 흔들면 저 안에 있는 굵은 것들이 막 기어 올라와요. 더러운 쏘가지가 막 올라와요. 지금은 몰라요. 또 물통 딱 건들면 저 밑에 깔려있던 건 콩나물 대가리도 막 올라와요. 다 착해 보이죠? 절대로 착한 거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착한 게 아니라는 걸. 기분 나쁘시는 얘기를 여러분이 웃으면서 들을 수 있다니 놀랍잖아요. 진짜 착해져야 돼요. 옆에 사람 다 보고 얘기하세요. 그쪽에 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시작. 모르지요. 같이 올라와서도 몰라요. 부부라도 몰라요. 배 아파서는 내 새끼도 몰라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있는데도 혼자 외롭다고 그러고, 가족끼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도 나를 모른다고 그러고, 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한숨 쉬는데, 믿음으로 사는 일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일에 왜 시련이 없어요? 그들의 가치관하고 부딪혀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가꾸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아멘입니까? 저 하류에, 강 하류에 있는 여러분 그 돌들을 보셨죠? 아주 뺀질뺀질하고 맨날맨들하고 아주 조약돌들 말이야. 저 상류에서 봤던 거친 돌이 마침내 이런저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여러분 비바람에 의해서 마침내 여러분 산에서 바위가 떨어지고 굴러 떨어지면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계속 거친 물살에 내려오면서 굴러 저 밑에서는 뺀질뺀질해지는 것처럼, 뺀질뺀질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저 밑에서는 아주 그렇게 조약돌, 맨질맨질한 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물질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 다루세요.
여러분, 한약에 환을 만드는 거 보셨어요? 환을 만드는 거 내가 가서 봤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 여러 가지로 약 재료를 이렇게 막 반죽하더니 무슨 가래떡 뽑듯이 말이야, 그 집어넣으니까 길게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그게 탁탁탁탁 끊어져요. 그러니까 가래떡 같은 걸 딱딱 끊으니까 그게 여러분 끝이 아주 딱 끊어, 단면이 딱 끊어지니까는 거칠지요. 그러니까 둥그런 양품 같은 데다가 기계가 막 돌아가더라고. 그 집어넣으면 지가 막 돌아가면서 그 안에 담긴 가래떡 같은 거 딱딱딱 끊어진 거를 그 안에서 막 불려요. 그러면서 계속 지네끼리 부딪히면서 그 모난 게 다듬어지더라고. 지네끼리. 지네끼리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더 웃기는 건 그렇게 막 부딪혀 돌다가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막 비비더라고. 막 밑에도 돌아가는데 또 손을 또 얹어가지고 같이 막 비비더라고. 눌러가면서 막 비비더라고. 그러니까 동글동글동글해. 예? 염소똥 마냥 동글동글해지더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서 근데 여러분의 주여 크게 쓰시옵소서. 아 그래? 급하니까. 여러분처럼 더러운 성깔을 누가 고칩니까? 여러분처럼 은큼한 쏘가지를 누가 다룹니까? 웃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그런 쏘가지까지 누가 다룬다 말입니까? 주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도 놀랍지만 우리가 변화된 걸 보고 놀랄 사람도 많을 거라고요. 문제는 아직도 덜 변화돼서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아직도 얘기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살면 시련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왜요? 세상과는 맞지 않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이 놀란 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이 더 다수로 늘어나요. 그리고 그들은 더 악랄해지고 잔인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다수의 사람들이 그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내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주장하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네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갈등도 겨우 이겨내면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검을 주러 왔으니. 부모와 자식이, 부부끼리, 형제끼리 집구석에 개판된대. 왜? 너희가 지금까지 가족이다라고 생각했다가 너희들이 비로소 이제는 눈길을 주님께 두고 나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먼저다, 나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먼저다 라고 하는 발언과 의식과 생활 양식은 부딪히죠. 모처럼 분주했던 일상에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어디 놀러 가자 그런데 안 된다,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부딪히죠. 야 이렇게 뭔가 우리가 연휴니까 어디 가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가 예배 드리고 나 작정해서 나 새벽 기도 드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부딪히죠. 잘났다, 잘났어. 하지만 그 고비를 딱 넘어가 시간 지나가면 개떡 같은 남편도 깨닫게 되지. 올 이만큼 된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아내가 엎드려 기도해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비웃는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새벽마다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눈물을 쏟고 저렇게 사력을 다하는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게 분명하다,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은 예기치 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생각지 못한 시련이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건 내 스스로의 확신과 어떤 도전 앞에서도 굽히지 않겠다는 것.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여러분 주님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온 땅을 돌아다니다가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으러 다녀요.
너무너무 좋은 진주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가면서 그 진주를 사는 거죠. 비로소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것저것 기웃거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것은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서 소유해야 될 일이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을 섬기면서 내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크나큰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믿는 건 아니라. 이제 아멘이 이제 줄어들죠. 오늘도 몇 마디 기도해서 한 건 잡으려고 올라왔는데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요. 안 주면 확 뜯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달려 들어왔는데 좀 문제가 생겼지요.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필요한 것들도 우리에게 주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면서 기꺼이 주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돈에 환장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잘 안 들릴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달라져서 돌아가길 바래요. 아멘입니까?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요. 죽어요. 누가 우리와 동행할까요?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 시신을 붙들고 오열하는 아내, 관뚜껑에 덮이니까 안 된다고 악을 쓰지만 같이 집어넣으세요. 얼른 튀어나올 테니까. 더 놀라운 건 영정 앞에 혼자 있는 아내가 그렇게 오열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다고. 별볼 일 없어요. 별볼 일 없어요. 당신과 동행할 사람 누구예요? 얘기해 보세요. 쌓아놓은 물질, 자기는 먹지 않고 쓰지도 않고 악자까지 돈만 쉬고 앉았던 쪼다 같은 인간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손에 끼고 있는 가락지라도 뽑아가. 이빨 금리빨도 뽑을 태세야. 당신과 동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당신과 동행하는 건 말씀이 동행해요.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당신을 변호하고 말씀이 당신을 책임져 줘요. 그리고 당신은 말씀 앞에서, 심판 앞에서 말씀의 보호를 받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뜻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걸 말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부딪히죠. 세상에 부딪히죠. 당연히 부딪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사실은 주님을 경험했다면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쉬운 일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오래된 물건을 보는 사람들은 벌써 볼 줄 안다네. 다른 사람은 지금 이게 뭐가 필요 있어 그리고 버리려고 하지만 누군가는 안다네. 그게 아주 비싼 가치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누군가는 귀찮아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그것이 문화재급의 물건일 수도 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게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다르다. 프로는 안다는 거지. 이게 뭔지를 안다는. 아직도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면서 아이고 또 뭐예요? 아이고 또 해요? 아이고 오늘은 예배 좀 간단하게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은 안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어떤 것도 대놓고 또 아이고 저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그 수다 떨고 아주 유난스럽고 쪼다 같은 예편들들 있잖아. 그런 것들 아이고 내가 이 말 해도 될까? 목사님 오늘 간단하게 하세요. 이런 것들.
농담처럼 말을 툭 뱉는 아주 재수없는 것들, 가면 툭 걸려서 찝쩍거리는 것들, 민망한 말을 툭 던져놓는 인간들,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쐐기를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 아이고 안 통하는구나 이런. 근데 그런 얘기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못된 짓을 합니다. 이게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뭔 소리야 이게? 그러면 아니에요 혼날 뻔했네. 그 다음에야 주둥이가 거기 다 찾은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물어봐요. 시작. 하는 게 좋을 텐데. 아주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툭 찔러보고 통한다 싶으면 더 못된 짓 하고. 그럴 때는 절대로 그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받아주면 그 다음에 아이고 그래 철없이 내뱉는 얘기처럼 아이고 그냥 자기도 저렇게 실수해서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한 번 통하면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인간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아주 역겨워요. 그래서 인간을 알면 알수록 정말 마음에 가슴 아파요.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신을 연구하세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연구를 하세요. 결과 하다가 스스로가 포기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지. 우리는 남들을 연구하는 일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지만 너를 연구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이 달력을 띄어내 가지고 뒤로 딱 이게 크잖아 달력이. 배 깔고 엎어져 가지고 볼펜 끝에 침 발라가면서 자기 이름을 크게 써놓고 나는 그리고 자기를 다 써내려가세요. 12장도 모자랄 겁니다. 자기처럼 들어온 게 없어요. 아주 은큼하고 역겹고 잔인하고 아주 더럽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폴포 정권에 의해서 킹릴핑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학살 현장에 가가지고 그리고 몇 번 우리 신학생들을 가서 이제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너무하잖아요. 너무 잔인했어요. 아이들을 죽이는데 거기 야자 나무에 그 막 잎들이 아주 막 날카롭거든요. 겉으로 보기 멋있지만 가서 만져보면 무지무지 딱딱해요. 그치? 막 톱니처럼. 이 새끼들이 그걸 잘라가지고 애들을 쓸어 죽이는 걸로 톱처럼. 그 교도소 안에 거기 가서 보면, 학살 현장에 가서 보면 그 큰 나무가 아주 큰 덩치 나가 있는데 이 새끼들이 애들을 다리를 잡고 털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후려쳐서. 한 번 죽이는 게 어렵지요. 그 다음엔 전혀 감각이 없다. 나중에 어떻게 죽이냐면 애들이 놀이하듯이 죽였대. 여기서 축 던지면 저쪽에서 총 끝에다가 칼을 꽂고선 이렇게.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제가 몇 번을 가서 보니까는 그 킬링핑들,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두개골이 있고 하는 그걸 다 모아놓은 거기에 가서 보니까 긴 철근에다가 고리들을 이렇게 전부 다 끼워놨어요. 이걸 쭉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긴 철근에다가 고리를 해서 사람이 2개씩 발을 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67사람들을 다 그래 끼게 하고, 또 이 끝에는 고리를 해서 또 저쪽에다가 쇠고리를 끼워요. 이렇게 꼼짝 못하죠. 움직이려면 다 움직이겠네.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제 발목을 끼웠어요. 이렇게 안 들어가더라고. 나는 살이 많이 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물었어요. 왜 나는 안 들어가죠? 목사님, 이게 안 들어가면 쳤대요. 이야, 얼마나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잔인하게 3층이나 4층 되는 것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내려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쁜 새끼들, 이 새끼들을 이렇게 죽여야 돼. 이 나쁜 새끼들이고.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더라.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 그 사람들도 나쁘지만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놈아. 인간이 그래요. 과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을. 이야, 남들을 뭐라고 말하기 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더니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가꾸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도전 속에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부모들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나도 괜찮지 했지만 딱 부딪히고 나서야 이것도 모난 곳이니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소위 여러 가지 다양한 안과 밖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듬는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더 받으려고 하기보다 사실은 더 버리고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 배진 악습들을 버리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서슴없이 당연하게 해왔던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누구한테 감췄지만 내게 모순이 있습니다. 목사를 속일 수도 있어요. 아내도 남편도 속일 수 있어요. 부모도 자식도 속일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속일 수 있어.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느 공무원이 말이죠, 청탁권 때문에 걸렸어요. 근데 놀라운 그 사람이 법적으로 딱 걸렸는데 집안에서는 깜짝 놀란 거,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잡아가냐,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유가 있다면 나라에서 주는 공무원 월급을 자기 집안에 갖다 주고, 그 대신 절대로 그 외 돈은 절대로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 혼자 다 먹었어요. 그 새끼가 증거물을 찾았어요. 어디서? 집에서는 없었어요. 사무실 서랍에서 다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새끼가 그 새끼였어요. 가족들은 누구도 몰랐어요. 아내는 남편에 관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 남편처럼 훌륭한 공무원이 있겠냐. 자녀들도 다 사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공무원이 있겠냐, 그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예. 누가 봐도 그는 문제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부정부패의 일에 걸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무척 착해 보이죠? 주님이 우리를 빨리 심판하지 않는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머물며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거나, 당신이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충분하다, 나도 할 만치 했다,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왔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건 무슨 영이냐? 그러고 있는 당신은 아직도 불쌍한 사람. 당신이 이런저런 상황의 일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안 오니까 주님이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고 해결해 줄까 물음표 붙이니까 얼른 다가온 거예요.
해결받을 생각에 다가왔는데 주님은 그 문제를 걸어놓지 않고 더 깊숙한 감춰진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릴 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선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요. 그러므로 그가 적어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주신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속셈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 흥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뻔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면, 당신이 믿음으로 사는 게 확실하다면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 고난과 어려움에 다가와도 당신은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기다렸다는 데 극복하고 다가오면 여러분 예상했다는 듯이 이겨야 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야, 네가 나를 따르겠다니 무사람과 달리 너의 결단은 귀하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따르겠다니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네가 나를 따르게 된다면 네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시련과 역경이 너에게 다가올 수 있어. 여우도 굴이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으니 네가 나를 따르면 저기 6성급 7성급의 좋은 호텔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도 내적 갈등과 무사람들이 만류하는 손길을 부딪히면서 해야 될 결단이겠지만,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환호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모든 고난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죠. 과연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따라갈 주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만난 주님,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다가와도 기꺼이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은 가장 큰 영광된 일로 여기고 수 있을까? 점점 이제 아멘이 죽어들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진짜와 가짜가 나눠진다.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도 기계 하나 만들면 좋은데, 그죠? 저 입구에서부터 딱 들어오면, 가짜가 들어오면 막 빨간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괴성을 지르고 그냥 막.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들어오면 막 파란불이 반짝반짝. 예.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되게 편안한 걸 보니까 누가 그런 걸 만들까 지금 그 생각 때문에 그러지. 여유가 있는데. 하기사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걸릴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가짜, 엉터리, 적어도 인생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부끄러운 건 느끼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자제하거나 뭔가 좀 애쓰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뻔뻔하단 말이에요. 너무 뻔뻔하거든. 너무 뻔뻔하거든. 부끄러운지도 몰라. 부끄럽니다. 기돈이 이만큼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별일을 많이 겪죠. 별 이상한 놈들도 많았어요. 거지 같은 인간들. 이렇게 착한 사람을 막 협박해 가면서
왜 그러는지 몰라. 왜 그러는지 몰라. 이렇게 착하고 소심하고 이렇게 나약한 나를 말이야. 근데 그랬어요. 어떤 새끼한테는. 벌써 여러분 적지 않은 시간이죠. 내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너 따구한테 내가 협박이나 공갈을 당하면 내가 포기할 것 같으면 내가 목사가 됐겠나? 이놈 저놈이 찝쩍거리면 아 그래요? 그렇게 쫓겨다닐 것 같으면 내가 목사를 했겠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다. 당신이 고백하는 만큼 이런저런 일이 다가와도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믿음에 대한 도전이 다가올 때 우리가 다양한 대처를 하지만 그런 중에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이 열심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믿음을 지키면서도 또 문제가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위트 있는 말들, 유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거칠게 도전할 때 건네는 아주 참 지혜를 담은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도전적인 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누군가 그랬어요. 그 전에 윈스턴 처칠이 정치적인 적이었던 어떤 여성 의원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아침에 모닝 커피에 내가 독을 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아주 불편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에 발끈할 수 있을 때 그 처칠이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그 독을 마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 한 방에 보내버린 거야. 그 순간 그 위기에 지혜로움이 담긴 말이 사람을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거나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나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 견고함도 필요합니다. 어떤 도전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열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혜도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 일으키게 되면 권면을 하라고 가르쳐 주지만 권면이 통하지 않는다면 단호한 조치를 하라고 그래요. 단호한 조치입니다. 단호한 조치.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이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참 특별히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단어가 뭘까요? 특별히 누구든지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거기다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에요.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다 뭐와 관련되냐면 믿음의 기도와 관련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만약 너희가 믿음 없이 내뱉는 소리라면 그런 소리는 기도의 형태는 갖춘 것 같으나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한 소음에 불과하고, 만약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머나 지혜로운 발언, 지혜로운 결정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능해요. 마음이 쫓기거나 시달리게 되면요, 지혜가 없어요. 본능적이고 충동적으로 행하지. 이런 일들은 누군 악한 사람만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도 갑자기 놀라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쫓기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의 기능이 마비돼 버려요.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생존 본능이 앞서요.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에만 급급해요. 그러고 일을 저지르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혀를 차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모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이러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혜가. 가정에서도 문제를 풀어가는 것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다루는 일에는 권위가 필요했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이러면 통했다고요. 지금은 애들한테 안 통해요. 아버지라도 엄마라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부모라도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요새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부모가 살았던 시대와 달리 아이들은 너무나 급속도로 바뀌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쓰는 은어, 아이들이 쓰는 자기들끼리의 용어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손에 들리는 스마트폰도 다 배워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키냐,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과거에 전적으로 자식은 아버지께 의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농경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부모에게 의존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음력을 따져가면서 요 때는 하여튼 기후는 요럴 때는 저럴 때는 다 배워있어요. 농경사회에서. 그는 경험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가면 갈수록 아이들한테 의존해요. 소위 옛날에 그 권위라고 하는 것도 이미 깨져버린 처지에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있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의 그래도 부모에 대한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이제는 억지가 안 통하지요. 부당하다 이런 일에 관해서는 아이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갖고 안 돼요. 이 새끼야,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이 새끼야, 속상해 죽겠어. 이 새끼야, 엄마 속 터져 죽는 거 볼래. 이 새끼야, 난 이젠 썩을 속도 없어. 이 새끼야. 막 그래도 이제는 끄떡도 안 한다. 이젠 자식이 하는 일, 에이씨 그러고 문 닫고 나가는 게 끝이다. 대화가 그렇게 끝난다. 어느 날 자식이 자꾸만 청소년인 자식이 자꾸 곁길로 가니까 자기 지인들끼리 같이 모여서 넋두리하고 하소연 하는데 자기 친구가 청소년 그런 일의 전문가가, 여봐, 요새 애들은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자꾸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돼? 그러면 대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네.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새끼가 그날 늦게 들어왔어요.
그날 결심하고 대화 좀 하자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그 새끼가 문을 삐끄덕 뭐가지 쑥 들어. 아버지가 앉아있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 새끼야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들어왔던 놈이 에이씨 그러고 다시 나. 그게 대화입니까? 요새 책들 가운데 대화의 기술 등등의 책도 많아요. 말한다고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여러분, 우리가 피차 안에 사람끼리 부딪히는 게 왜 그럴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깊숙한 내면 속에서는 피차 안에 마음이 닫혀 있거나 닫혀 있게 된 그 더 근본을 따지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의 상처예요. 이런 얘기를 내가 깊게 다루고 싶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누굴 딱 보면 재수 없는 사람이 있죠.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날 보면서 내가 재수 없다고 생각되나? 왜 딱 보면 있잖아. 아이고 저건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유난히 그 사람과는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너는 저 사람 그래? 왜 저래? 왜 그러는 거야? 재수 없잖아. 왜 뭐 잘못했어? 아니 잘못한 건 없어. 탁 보면 느끼잖아. 재수 없게.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근본적 우리의 경험 속에 느낀 바가 그를 보면서 과거의 나쁜 부정적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자기 자식한테 전수를 해요. 너 이제부터 사람을 만나면 조심해. 눈구녕 째진 거, 광대뼈 튀어나온 것들, 머리가 곱슬인 거 있잖아. 거기다 가만히 보라고. 이빨이 옥리지 보통이야. 그건 불면 안 나. 그거는 최씨, 강씨, 황씨 조심하는 게 좋다. 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부정적 이미지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원칙이 만들어져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맞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겐 근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직접 만나고 부딪히기 전에 이미 우리에겐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나타나지는 변화는 그게 깨지는 거거든요. 그게 팍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제게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지혜가. 이 지혜로움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지혜는 마음과 생각, 그 지혜는 말에 담겨져요. 이렇게 공식적 자리에서는 몰라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면 그의 사상, 그의 의식, 갖고 있는 편견, 그 모든 게 그의 말 속에서 묻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세상에 늘 하늘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구했던 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뭐냐면 지혜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당한 사람들의 서로가 자기가 옳다여 다가오는 송사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알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어떤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제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줬어요. 지혜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줘요. 그리고 그것은 갖고 온 사람들의 그 송사의 문제를 꿰뚫어 알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달할 지혜도 줘요. 멀리서 소문 듣고 다가온 사람들은 그를 만나고 돌아갈 때는 소문에 들었던 것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탐복을 했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무장한 사람이 있기보다는 그의 탁월한 지혜 때문에 누구도 인근의 나라가 감히 솔로몬을 도전할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용장을
지장이 움직인대요. 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은 지식의 근본이 되시지요.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고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지고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번뜩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듯한 지혜가 그 위기를 반전시키고 어려운 처지의 입장을 바꿔놓기도 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말하니까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당신은 희망이 없다 말할 수 없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현명한 판단력과 헤쳐나갈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화위복의 역사도, 반전의 은혜도, 역전승의 은총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근데 이게 막 속에서 격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침을 꿀꺽 삼켜 후회될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이 올바른지, 어떻게 문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도 도전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억양 하나에 단호함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대화의 기술, 말하는 기술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을 자꾸 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가 있게 합니다. 거친 도전 앞에서도 지혜가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다수의 사람의 도전이 지혜 있는 사람 앞에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지혜로운 결정은 지금까지 살았던 후회스러운 삶을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새로운 시작이 있게 만들고, 여러분 얽힌 실타래 같으나 지혜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그 전에 저희 어머니도 막 우리 막 뭐 동생들과 같이 막 놀다 보면 그 바구니에 쓰던 그 털실 일 때 막 엉켜지면은요, 야, 나는 그거 보면 확 끊어버리고 싶더라고. 끊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있으니까 어머니가 살살살살 풀더니 다시 또 둥그렇게 말하더라. 하나님, 누구도 풀 수 없는 것 같은 엉킨 실타래 같은 인생의 꼬인 문제에 관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오늘 지혜를 구하자고요. 지혜를. 근데 대부분은 이런 얘기에, 하나님, 내가 충분히 생각한 겁니다. 지혜고 뭐고 간에 제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주님,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죽하면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그냥 제가 결정한 것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러지 마라. 너 숨을 고르는 게 좋겠다. 숨호흡을 크게 다시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또 순간이 일어나는 그 충동 때문에 지금까지 숱한 많은 일을 부끄럽게 보냈는데,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너, 이제는 숨을 고르고 주님 앞에 있어 하나님 제게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근총에 오늘 성산에 올라옴으로 인하여 원수막의 간교한 계략이 감춤이 없고 드러나길 바랍니다. 원수마가 이래저래 틈을 보고 도전하는 일을 막아버리길 바라고,
또 힘겹고 어려운 일을 넉넉히 해결해갈 지혜가 있었어. 마치 큰 바위라도 지렛대의 원리로, 조그만 벽돌 하나 놓고 긴 작대를 놓고 확 하면 털썩거리는 거지. 이야, 높은 담을, 높은 곳을 올라가기 어렵지만 긴 장대를 하고선 돌려서 딱 꺾고 휙 하고 장대 높이 뛰기로 올라가는 거죠. 이야, 안 되는 게 아니고, 없어서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지혜가. 키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키가 적어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지나가다 성이 나다고 여러분 돌멩이를 걷어차지 말고 그 돌멩이라도 놓고 뒤꿈치 들고라도 해봐. 그 돌멩이 손에 들고 에이식으로 아무데나 던지지 말고 생각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여 구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신답니다. 문제는 그런다고 해결될까? 그게 문제지요.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문제지요. 믿음으로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먹을 꽉 꼬머쥐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불편한 인간관계도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인생의 크나큰 얽히고 설킨 문제도 풀어갈 지혜가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어려워서 끝이 아닙니다. 안 돼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지혜도 주신답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